네,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또 제가 야외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네 번째 교회인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두아디라는 저희가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 여기가 이제 케이쿠스 계곡이라는 곳과 하마스 계곡 사이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그 천연 요새 같은 지역이라서 여기에 그 로마 주둔군이 있을 정도로 그 방위군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천연 요새이기도 했지만, 근데 여길 지나야만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에베소 그 뭐 서머나 이런 그 큰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거주했는데, 뭐 유명했던 게 털실 제조, 뭐 아마포 제조, 외투 제조, 염색공, 뭐 피혁, 뭐 옹기장이 빵 제조, 뭐 심지어 노예 상인까지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길드라고 있잖아요, 길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인 조합이 매우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그 무역의 중심지니까 각 상인들이 여기를 그 거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러한 그 이 제조업자들끼리의 이 상인 조합, 길드가 매우 발달된 도시였어요. 여기 이제 그 상인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신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고사 지내야 되고, 아침 첫 온 손님한텐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아폴로신이 이 상인들이 수호신이라고, 그러니까 각각의 상인들마다 제조업자마다 자기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아폴로가 아마 대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신이 그들에게 그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폴로신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신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수호신.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철저하게 아폴로신을 이제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물론 이제 그 로마의 그 정치권과도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그 아폴로신을 섬기는 특심 있는 사람들이어서 비교적 황제 숭배 사상, 이 당시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든 환난과 핍박이 문제였던 황제 숭배 사상과는 그래도 조금 그것에선 좀 자유로웠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우리 1절 한번,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이 아니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로 출발하죠.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조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첫 구절에 요한이 본 예수님을 묘사하잖아요. 쭉 각 교회마다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그게 바로
이 그 표현, 그러니까 요한이 본 표현, 예수님을 뭐라고 보았나가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불꽃 같은 눈,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하는, 이게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심지어 역사의 과정,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신적 통찰력, 이걸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전지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즉 전지하시다. 그 전지가 바로 이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같이 빛난 말이 나오죠.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이 뭐 노쇠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합금의 일종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뭐와 뭐의 합금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금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석이, 그러니까 왜 더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부딪히면 더 강한 것이 살고 덜 강한 것이 깨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석 같은 발, 모든 것을 깨트리는 능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불꽃 같은 눈과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전지전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해서 모든 것을 깨트리신 능력의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럼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했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1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이제 칭찬,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칭찬이 나와요. 여기서 사업은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헬라어로 에르가 행위 혹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칭찬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 그들이 신앙이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이 섬김이 정말 실제로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믿음을 실체화시켰던 그런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파도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파도가 우리가 파도 치는 이제 바닷속에 서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파도에 따라 앞으로 쓸리고 뒤로 쓸리고, 사실은 모래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어디론가 쓸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 있는 신앙 같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무조건 뒤로 퇴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신앙,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신앙. 이제 11월인데 11월 이제 벌써 중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보통 이때 연말에 되면 늘 그런 거 돌아보잖아요. 연말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어땠나, 올해 나는 어땠나. 내 인생은 어땠나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말이 될 때 돌아봐야 되는 건 이거 하나죠. 과연 2024년이 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간 시간이었나, 뒤로 퇴보한 시간이었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신앙. 그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뭘까요? 아,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봤더니 뭐 내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뭐 직업도 잃고 뭐 삶은 상관없어요. 다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신앙이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너무 잘 산 2024년이겠죠. 근데 2024년 너무 평안했어. 막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데 내 신앙이 묘하게 뒤로 물러났다. 그럼 2024년은 잘 못 산 한 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아, 나도 옛날에는 뭐 이런 신앙도 가졌었고, 아, 내가 옛날에 믿음의 열정이 있었을 때는 나도 이런 거 했고. 그럼 제발 간절히 소망하긴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옛날이 오늘을 전혀 대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과거는 오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열정이 있었고, 나도 봉사 많이 했고, 나도 옛날에 뭐 했고 뭐 했고. 제발 여러분이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옛날이 오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뒤를 돌아보고 추억팔이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아직 그래도 이제 한 달하고 좀 보름 정도 시간 남았잖아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소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 그래도 처음 작년 송구영신 예배 할 때보다 제 믿음이 조금 한 걸음, 조금 한 발짝은 나아갔군요. 내 믿음이 그렇게 한 걸음 주님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2024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는 늘 그러나죠.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를 살펴보려면 상인 길드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상인 길드에 아폴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수호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 당연히 그럼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성도들도 당연히 여기 이 조합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합들은 당연히 수호신 숭배와 그에 결부된 음란한 축제에 이들을 당연히 참석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상 숭배는 그냥 가서 막 여기 지금 뭐 불교처럼 사원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여기서 지금 이 우상신들과 그 신전에 있던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우상신의 그 예배 방식이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우상숭배를 강요했다는 건 결국에 그들이 가서 우상숭배도 해야 되고 음란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자, 여기 우상신, 이거 수호신, 그냥 우상신이 아니야. 이들이 수호신이야. 수호신 숭배를 거부하면 이 조합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없게 됐겠죠. 그렇다고 그걸 하면 또 자기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에 동참해야 되는 딜레마. 이게 두아디라 성도들이 놓인 딜레마였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도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놓여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자, 이러한 딜레마에 놓여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왕기상 볼 때 뭐 시돈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그냥 판치는 나라로 만든 그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여자였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될 만큼 사악한 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세벨로 상징될 만큼 사악했냐?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짓는 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앞에 있었던 아마 다른 죄악들, 영지주의자들 했던 그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현실적인 것도 거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또 가이사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이 많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들이 신앙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걸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이러한 그러니까 수호신 숭배에 참석하고 그것을 이제 가책 없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은 지금도 기가 막히게 먹히고 있지 않아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 어쩔 수 없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라는 말이 이세벨의 여인의 꾀라고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업상, 직업상의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각종 죄악에 참여케 하는
그러한 교묘한 방법을 합리화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팀 분위기상 팀워크를 망칠 수는 없고, 또 내 직장 상사의 강요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술도 마시고 이것도 저것도 끌려가다가, 이게 바로 이세벨. 그렇게 이거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을 할 때 이세벨이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기가 막히게 이제 직장 상사가 나와서, 야, 내 친구도 장로인데, 야, 걔도 다 너같이 그런 순간이 있었다더라. 근데 직장 생활하면 또 교회 생활에서는 또 교회선 열심히 하고, 야, 너 직장인데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회식도 다 직장 생활의 연장이야. 성실해야지. 이세벨이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기가 막히게 죄 지을 만한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탄 진짜 지혜롭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탄의 무서움이에요. 뭐 사탄이 막 밤에 이히히 귀신처럼 나타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기가 막히게 죄 지을 만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 너무 잘 알거든. 우리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욕망을. 그럼 그걸 막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밍도 만들어주고, 죄 지을 만한, 죄 지어도 괜찮다는 그 어떤 명분도 만들어주고, 결국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욕망 잘 참고 견디고 있는데, 옆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이유와 핑계로 이세벨이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괜찮아 하는 순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면, 오늘 이 두아디라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분량이 되게 깁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왜 이렇게 길냐? 이게 사탄의 공격 중에 정말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되게 이 사탄의 공격이 두려웠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했던 사탄의 최악은 뭐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자각이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이걸, 괜찮아, 너 교회에서도 잘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있어. 너 사역은 사역대로 잘하고 있고,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잘하고 있고, 너 직장은 또 직장생활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 졌네, 넘어졌네, 이러한 어떠한 고민, 이러한 어떠한 그 숙련의 시간이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 기회를 안 줘. 그냥 괜찮아, 야, 그거 괜찮은 거야, 야, 너 교회에선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 너 만약에 죄 졌어? 이번 주 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해. 야, 너 이번 주에 죄 졌냐? 교회 가서 봉사 이번 주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회개할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세벨의 무서움이에요. 기가 막힌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명분도 주고, 그러면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정당성과 면죄부를 발급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들이 그 육신을 따르던 침상이 뭐예요? 쾌락의 자리잖아. 그들이 쾌락의 자리예요. 그 쾌락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너희가 지금 그 평안하다, 침상이 어떤 곳이에요? 편안한 곳, 그렇죠? 평안하고 쉼을 얻는 곳. 난 편안하다, 쉼을 얻는 그곳에서 그 쉼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거고, 또 침상은 뭐예요? 쾌락과 육신의 자리죠. 그 쾌락과 육신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악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최악이에요.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아프고 다치면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것도요, 아주 작은 감염도요, 그거 두면 죽어요. 육신을 따르던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쾌락을 따른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거,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세벨의 꾀에서 깨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아까 황제 숭배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당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 나머지 이 기존의 세 교회들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계속 다 고난과 환란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아니 칭찬도 있었지만 그들이 또 책망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큰 책망을 받았나? 왜냐면 이들에겐 환란과 박해가 없었다고요. 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수기물을, 가습기물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 정수기물이 너무 깨끗해서 세균이 훨씬 빨리 번식된다. 이게 뭐 속설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수기물 받으면 안 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환란과 박해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죄가 번식하는 거예요. 환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 돌아보게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없는 순간 죄가 그냥 훨씬 빨리 가속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사단이 성도들 박해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 튼튼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교회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나 이 박해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수가 전체 인구의 뭐 3분의 1, 4분의 1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예. 그런 지금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무슨 직장에서 불이익으로, 물론 불이익 주는 직장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무슨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환난 받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잖아. 야, 너 교회 좀 가라. 그런 만큼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환난과 박해가 없는 교회는 더 빨리 세속화되고 더 빨리 타락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박해와 환난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에 취약한 상태일 수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타락시키고 우리를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아, 내 인생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는 복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 인생에 너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또 원망하지 말고, 이 우리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환난이 아니고 또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에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23절도 한번 볼게요. 오늘 이들에게 이제 또 주어진 어떤 심판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게 아까 우리 1절 빛난 눈, 뭐래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불꽃 같은 눈, 예수님. 그다음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바로 주석 같은 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심판이에요. 너희가, 두아디라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신앙도 성숙하고 뭔가 행위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칭찬받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실천되는. 근데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 너희가 그 음란을 따르고 너희가 그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 예수님 눈은 그걸 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한 번에 다 헤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 보고 속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 우리 깨끗하지 않은 것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알잖아요. 오늘 이세벨의 죄악에서 깨우쳐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주석 같은 발에
우리가 밟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을 밟히는 데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4절부터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시간 관계상 24절부터는 쭉 어떤 내용인지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다른 짐을 지을 게 없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직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 그곳에서 사탄의 어떤 그 이세벨의 꾀에 빠지지 않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게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인 기업, 길드에 살면서 이세벨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이미 너무 큰 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다,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TV만 틀면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등장하고요. 도대체 방송 하나 보면 저게 공중파가 맞나 싶을 만큼 음란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 길드 속에서 길드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이야말로 너희가 이걸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야말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그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철장이 뭐예요? 능력이죠. 그래서 질그릇을 깨트리는 능력. 지금은 너희가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약자 같고 너희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진짜 권세와 진짜 강함은 여기 있다.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 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28절, 요게 사실 너무 큰 소망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도 좋고요. 뭐 이기는 자의 권세 다 좋은데요. 이 새벽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 새벽별이 뭡니까? 그냥 별이 아니라 새벽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떠오르는 빛난 별 하나가 있는데 그걸 새벽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새벽별을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뜨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새벽별을 보면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긴 어두움이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을까요? 그 새벽별 보는 순간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 새벽별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 너무 어렵죠. 때론 너무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새벽별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새벽별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난 새벽별. 이 표현들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뭘 얻게 된대요, 여러분? 새벽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오늘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별을 우리가 소유하고 새벽별을 소망하면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두아디라가 사실 저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이세벨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 빛난 새벽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